출애굽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그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사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광야 여정 가운데 또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많은 사건들, 성소를 짓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사건이 이번 설교 가운데, 이번 출애굽기 설교 가운데 남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과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이번 출애굽기를 제가 보면서 더 확실해지고 더 확고한 신앙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소에 형상을 두지 않으시고 그곳에 보좌를 두셨다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이, 우리와 거하심이 정말 분명한 증거가 여기에 있구나. 특별히 보좌를 만드실 때에 증거 궤 위에 속죄의 소뚜껑을 덮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는 그 장면이 저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는 증거가 이거보다 확실한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경험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만나를 날마다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경험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들 간접적인 경험들이었어요. 자연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영원 가운데 계신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 하에서 영원이라는 것 말고는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물질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가 굉장히 저로서는 궁금한 질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소리로 오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소리가 울림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실 때 이 공기를 울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맹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만물을 인지하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사람과 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무언가 존재를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을까? 보이는 모습으로 왔으면 진짜 확실했을 텐데 우리는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가장 강점이 보는 것이지만 가장 약점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보게 되면 자기가 본 것 안에서 테두리를 갖추고 자기가 본 것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해석해 버립니다. 자기 스스로가. 우리의 눈은 그런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보게 되면 그 본 게 다예요.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본 걸 전체 내 세상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다 나 스스로가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좌를 마련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소리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에 임재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소리를 내시거든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들려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그들에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심과 동행하심이 분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인식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더 큰 확고한 증거로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모습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모습들보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 먼저 2주 전에 우리가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들부터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거하심을 증거하는 자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더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세가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무언가 보이는 것으로 그들은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강력한 보호막으로 둘러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사라져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이 강력한 보호막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에는 강력한 보호막이 있는데 그들은 그 안에 자기들만의 보호막을, 보이는 보호막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나아가서 추궁을 하게 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금송아지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그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의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친히 기록한 돌판이었습니다. 엄청난 돌판이죠. 증거판이었습니다. 이 돌판을 들고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거하시겠다는 성소의 설계도를 들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할 집을 지을 그 마음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님, 지금 밑에서 뭔가 싸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이미 모세는 알고 내려가는 것이죠. 아니다. 저들이 노래하는 소리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눈으로 직접 봅니다. 금송아지가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노래 부르고 춤추는 난잡한 모습들을 이 모세가 보고 듣게 됩니다. 그걸 보고 망연자실하게 이 모세는 분노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그 장면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증거의 돌판이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알고 증거의 돌판을 던지고 깨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혼인증서에 아직 도장이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혼인증서가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딸의 신랑을 데리러 갑니다. 신랑을 데리러 갔는데 아버지가 언제 올지 신부가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와 신랑은 모든 혼인 서약서를 다 작성해가지고 혼인 서약서에 도장을 다 찍고 완전한 서류를 들고 지금 이 신부와 함께 결혼식을 하려고 찾아왔는데 찾아오는 그 순간에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딸이 외간 남자와 부정한 짓을 하는 것을 눈으로 현장에서 목격하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혼인서약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찢어버리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이 두 돌판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고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이 깨진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깨져버린 백성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언약 백성에게 언약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냥 유랑 민족일 그것이 다합니다. 돌판이 어떤 돌판입니까? 돌이 그냥 있을 때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 그냥 이름 없는 돌이지만 그 돌판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기록하시면 그 돌판은 증거판이 됩니다.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돌판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돌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돌판에 언약이 아무 소용이 없으면 이 돌판은 그냥 던져져서 깨어져 버리는 많은 것이고요. 깨어진 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백성이 이제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이제는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이 있으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내가 허락하겠다. 가나안 땅까지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목이 곧은 백성인 너희들과 내가 함께 가다가 내가 너희를 진멸시킬까 내가 두려워서 내가 너희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 그제서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그들이 단장하지 않았다. 33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슬퍼하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이 있는데 그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라고 주님이 명하십니다. 아니 뭐 장신구를 몸에 가지고 있는 그게 왜 떼내라 그러실까? 당시 상황 가운데 장신구의 모양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방 신상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집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집안에 들어가도 빨간 딱지가 있고 나와도 빨간 딱지가 있고 베개 속에도 빨간 딱지가 있고 쌀독 속에도 빨간 딱지가 있고 뭐예요? 부적이 다 있는 이 부적이 나쁜 신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라는 그게 그냥 자기 보호하는 장치였어요. 내 보호하는 장치가 장신구를 모양을 통해서 그들이 다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거 떼고 나한테 다시 다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말이 내 마음에 이렇게 쫙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뭔가 세컨드가 필요한 거예요. 보험이. 내 보험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나 내일 만나 안 주시고 하나님 혹시나 내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이거라도 나간 이거라도 지금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그거 하나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님이 내려놓고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나는 저거라야만 해야 돼. 내 불안한 것을 이거라도 내가 붙들고 있어야 내가 그래도 좀 위로가 될 것 같아 라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어놓고 오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장신구를 다 떼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제서야 한 번 더 내가 더 생각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나안까지 가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감히 용서받지 못할 죄악, 감히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가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백성에게 함께 동행하신다는 은총을 주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제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모세가 이걸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두 가지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중보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가 불쌍히 여겨달라, 용서해달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주님이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33장 내용입니다. 이제 그 3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34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34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맺었던 사건을 다시 재반복하시려는 그 준비를 34장 1절부터 하나님이 재갱신하는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준비합니다.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을 담으라. 이게 처음 것과 똑같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와 했던 처음 언약했던 처음 것과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나아가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돌판에 새겼던 것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내가 똑같이 기록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소유된 거룩한 백성 내가 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이 그대로 여기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 언약에 다시 한 번 더 너희를 내가 초청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재언약의 재갱신하는 사건이 34장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과 똑같이 하나님이 이 산에 모세만 올라오라 하고 아무도 양도 아무 동물도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19장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모세를 만나서 처음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주님이 그 언약의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요청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 앞에 지나가면서 보여주시죠.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라고 말씀하시는 이 지나시며 라는 게 33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때 다 이루어집니다. 뭔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를 지나갈 때에 내 손으로 너를 바위 틈에 숨겨서 손으로 덮어서 내가 지나갈 동안 너를 손으로 덮고 내가 지나가고 난 뒤에 너는 내 등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가 여기 지나가면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손가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가림을 받고 지나가시는 등의 끝자락의 영광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끝자락에 이 죄인인 모세에게 묻어놨던 그 영광의 광채가 어떤 광채였냐면 나중에 35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님 제발 얼굴을 좀 가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하나님의 끝자락의 광채만 얼굴에 묻어났어도 다른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의 광채가 묻어나왔다면 과연 하나님의 앞모습의 광채를 보았을 때 살아날 사람이 누구였을까라는 것을 지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데 바로 이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 6절과 7절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믿음,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이고 다른 모든 말씀 가운데 항상 요 구절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구절이 바로 요 구절입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출애굽기 처음에 우리가 한번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이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같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원래 말씀, 이 이름이 의미가 여기서 완전히 확장돼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완전히 계시되고 드러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진실과 그 자비가 정말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게 내 마음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판 가운데 이렇게 각인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데요. 좀 이렇게
이게 명확하지 않죠.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인데요.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참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병든 자, 또 상한 자를 보면서, 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compassion, 자비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보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다음 구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용서라는 뜻이에요. 이 은혜는 죄를 짓고 당연히 벌받아야 되지만 당연히 벌받아야 될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고 용서를 해줬을 때 나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런 뜻이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있는 오직 한 가지 은혜인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이렇게 나와서 살아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거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성입니다. 성도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노아 시기를 더디하는 건 말씀 그대로이고요.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는 말은 여기에 인자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이 인자라는 말을 번역하기는 조금 곤란한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약속에 근거한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을 내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내가 끝까지 신실하게 내가 지켜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고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진실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페이스풀에 가깝습니다. 신실하다, 성실하다라는 단어에 훨씬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면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가운데 심장에 속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언약이 선포가 됩니다. 이 언약이 선포되는 이 말씀, 자 10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언약을 공포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금송아지의 위기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다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갱신하는 이 언약이 처음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처음 것과 똑같습니다. 이 진행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언약서가 20장부터 23장까지인데요. 20장 처음에 10계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언급이 되고 23장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너희는 가서 그쪽 민족과 그쪽 신과 언약을 맺지 마라 라는 그 내용, 제일 처음과 제일 끝에 있는 내용을 오늘 이 언약서에 넣으면서 처음과 끝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처음과 끝을 통해서 다를 얘기하셨다는 얘기가 똑같이 얘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요, 처음과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내용은 다 똑같은데 언약을 맺는
방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틀린 그림 찾기. 처음 언약과 두 번째 갱신되는 언약과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서를 다 읽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언약서를 다 읽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리다라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갱신하는 언약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인 선언만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과거의 사실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은 언급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금송아지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정말 나를 더 섬겨라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과거를 여기서부터 아예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만 얘기해 주셔요. 11절 말씀, 10절 중간쯤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에게 내리실 복만을 언급하시는 갱신되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 다짐하는 것은 생략해 버리시는 그런 좀 이게 무슨 언약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비와 은혜가 정말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했죠. 7절 말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내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데 악과 과실과 죄 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똑같은 단어만 자꾸 바꿔서 3번을 반복해서 했다라는 것은 내가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지금처럼 계속 금송아지 섬길 텐데 앞으로도 너희의 죄와 과실과 죄를 악을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의 마음이 다 담겨져서 이 언약의 갱신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구별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거룩한 백성 아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혼인계약서의 도장이 그게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이었고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나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은 은혜를 입었던 백성이었어요. 은혜를 입었던 죄인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과 율법을 주시고 항상 그 율법을 준행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대로 채찍질을 해주시고 채찍질을 통해서 그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에 괴로움을 받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회개할 때에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고토로 돌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누렸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컴패션, 자비, 그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것을 놀랍게 자기의 삶 가운데서 보여줬는데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부정한 여인, 음탕한 여인 고멜과 혼인하라 명하시죠. 호세아가 말씀 그대로 고멜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이 음란한 여인이 얼마나 같겠습니까? 도망갔죠. 다른 남자 찾아갔어요. 원래부터 본성이 그런 자였어요. 하지만 호세아는 그 고멜을 사랑했습니다. 고멜과 낳았던 아이들의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이런 이름까지 막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도 경고하셨고요. 이 고멜이 도망갔습니다.
호세아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고멜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갔던 그 남자로부터 다시 데려옵니다. 가서 내 아내니까 내 아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남자가 줍니까? 당시에는요,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속전을 줬어야 돼요. 내가 그 부인을 사와야 돼요. 아니, 죄 짓고 도망간 여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전 재산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 남자에게 주고 다시 그 여자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를 사와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1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6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제가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이 사이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머지 모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하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나머지 모든 역사가 딱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어떻게 했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용서했는가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이것이 부정한 여인인 고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부정한 신부였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고 날마다 예배 앞에 나오지만 그것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불붙는 듯한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고 합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람도 질투한다 이러면 좀 자존심 상하는 말인데 하나님한테 이런 이름을 감히 붙일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불붙는 나의 마음, 내가 향하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감히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내 속전이 된 것이에요. 내가 팔려갔지만 사단에게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팔려갔지만 다시 그 피값으로 주님이 나를 속전을 내시고 나를 사오셔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깨끗한 옷 입혀주시고 세마포 옷 입혀주셔서 나로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칭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 백성된 우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항상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비록 자격 없고 내가 또 주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또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내가 유혹 가운데 빠졌지만 감히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하시고 징벌하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불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자녀들을 생하는 그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이 언약 백성의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